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일기 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고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인도하여 주신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세력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천에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만석도 흔들어라.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도우시고 온 믿을 사랑에 묻혀있고 기쁨과 소름도 같이 하니 한간에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후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자연에 저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이렇게 천국을 아버지 하나님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아버지 기쁨과 감사로 주님 앞에 올 때마다 감사함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늘 아버지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주관해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늘 동행해 주시는 좋으신 그 하나님을 오늘도 이 시간 우리 입술을 열어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 은혜로 저희들을 지켜주셨고 또한 인도해 주셨음을 아버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늘 아버지 하나님 기쁨으로 살아가지 못했다 할지라도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아버지 연약했던 아버지 한 주간의 삶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중심을 받아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열린 축복교회 아버지 교회를 아버지 축복하시고 오늘까지 인도해 주셨고 또한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몸된 교회를 섬기며 애쓰고 수고하는 저들을 주께서 또한 기억하사 하나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형편과 체질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늘 기쁨으로 살기를 원하지만 환경과 조건들이 아버지 그렇게 되지 못해 때로는 짜증내고 때로는 불평하고 원망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 씻어주시고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믿음들이 이제는 아버지의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주관해 가시고 우리의 인생을 아버지 이끌어 가심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나약했던 우리의 신앙들이 이제는 완전히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만 바라보며 나는 독수리처럼 새 힘을 얻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의 믿음들을 다시 한번 세워가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몸된 교회와 하나님 나라와 자신들의 가정과 삶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아버지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귀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그 말씀들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 아멘으로 하다가여 하나님 앞에 아버지 설 때에 바른 믿음으로 온전한 신앙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아버지 힘있게 능력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정들마다 하나님 붙드시고 저들의 가정들이 날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복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아버지 나온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심령의 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종이 아버지 전하는 귀한 말씀 그 육비에 새겨져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서 17장 6절 말씀 구약 성경 929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손자는 노인의 멸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광이라. 아멘. 5월이 이 가정의 달인데 이제 오늘이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입니다.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특별히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는 기간인데 여러 가지 분주한 일로 인해서 가정에 대한 말씀들을 함께 많이 나누지를 못했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가정에 대한 말씀들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가정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기 때문에 사실 1년에 12달 항상 가정의 달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이 하도 바쁘다 보니까 가정의 중요성을 알면서도, 가정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소홀히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기간을 정해놓고 매년 5월 달이면 가정의 달로 지키고 가정을 돌아보는 그러면서 아름다운 가정, 복된 가정들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게 만든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봅니다. 정말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일에 정신을 팔려서 더 중요한 것을 놓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리더십 이론가였던 스티븐 코브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코브의 이 얘기를 보면 그가 이런 책을 써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이런 책을 썼는데, 그리고 인생의 성공법을 거기에서 제시를 합니다. 어떻게 제시하냐면 그 저서 가운데서 놓치기 쉬운 이 중요한 책 가운데가 하나가 바로 뭐냐, 성공하는 가족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겁니다. 가정을 아름답게 만들고 그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가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다 노력을 해야 됩니다. 가정은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함께 같이 만들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좋은 가정, 멋진 그런 가정을 만들어 갈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서로 노력하면서 배워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자꾸 이렇게 아름다운 가정, 잘못된 것들을 고쳐가고 그래야만 멋진 가정, 아름다운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가족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이 책인데, 그가 서문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일생에서 이 책을 집필하는 것만큼 열정을 쏟았던 일은 없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그러하듯이 나 역시 누구보다도 내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계속 말하기를, 만일 우리가 사회의 다른 모든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가족을 등한시한다면 그것은 가라앉고 있는 타이타닉호의 갑판 위에 의자를 가지런히 정돈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무너져가는 그 타이타닉호 앞에 거기에 의자를 가지런히 정리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타이타닉호가 이렇게 영화를 했어요. 밤에. 하도 오래된 영화라 제가 좀 그 영화를 보고 자느라고 하는데,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아름답고 좋은 가정을 꾸려가는 겁니다. 그것이 인생 성공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손들에게 아름다운 그 가정들을 잘 물려주는 겁니다. 이것이 행복이고 그 가정의 영예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봉독한 성경 구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이 본문 잠언서 17장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손자는 노인의 멸류관이에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손들이 잘 돼야 영광스러운 인생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자손들이 부모인 우리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그리고 자랑스럽게 여겨야 성공하는 인생이란 말입니다. 내가 아무리 잘났다고 하고 내 자식들을 정말 잘 가르쳤다고 열심히 그들을 뭔가 내 뻣빠지게 노력해서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뭔가 도움을 주고 했는데도 그 자식이 나를 존경하지나 하지 않는다면 그 인생은 잘못 산 것입니다. 자손들이 부모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리고 부모들은 그 자손들 때문에 자랑스럽고 어제 우리 집사람이 우리 가족들 하면서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들을 했어요.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고 그리고 힘이 되어줘서 너무 고맙다. 나가서 당당하게 나를 당당하게 만들어준 자식들 때문에 내가 당당해질 수 있게 만들어줘서 고맙다고 우리 사모님이 어저께 우리 자식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런 가정, 이런 가문을 이루면서 명문과 뼈대 있는 가문, 소위 말해서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에 더 앞서서 신앙의 명문가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명문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아무리 가문 안에 세상에서 우리가 출세하고 그리고 화려한 사람이 많다 할지라도 영생을 얻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명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이 신앙의 명문가가 되어야 되는데 신앙의 뼈대 있는 이런 가문이 되어야 됩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다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되기 위해서 먼저 신앙의 대를 이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자신들의 역할입니다. 역할. 내가 어떤 역할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가정의 남편은 남편의 역할이 있습니다. 아내는 아내의 역할이 있습니다. 이 역할을 잘 수행해 가야 되는데 즉 다시 말해 신앙의 가격에 서로 연결해주는 신앙의 만약에 이런 서로 교환하고 서로 잘 이렇게 가교 역할을 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앙의 선조가 있다면 그 신앙의 유산을 잘 여러분 물려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엄청난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이 마치 축복의 저수지 물을 잔뜩 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3, 4대로 내려가면서 마치 굴러가듯이 계속해서 복을 자동적으로 복을 받는 이러한 가정. 이 축복을 자손들에게 잘 물려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하지만 혹 신앙의 선조가 만약에 없다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내 대에서 우리 신앙의 선조가 없어. 그리고 내 대에서 그냥 예수 믿었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흔히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조상이었던 이 아브라함이 그 가문이 원래 하나님을 믿는 가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숭배하는 그런 가문이었어요. 아버지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파는 이런 우상 장사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순종하다가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조상으로부터 신앙을 물려받았던 못 받았던 거아니에요. 우리 자손들에게 확실한 신앙 유상을 우리가 물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얼마든지 우리가 신앙의 명문가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혹시 여러분 자신이 신앙이 흔들리면 신앙의 대는 거기서 끊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부터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뭐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때문에 자꾸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여러분이 자꾸 뜸뜸해지면 뭐 누군가가 왜 사람을 그게 띄엄띄엄 보나 뭐 이런 얘기를 잘 하는데 신앙에도 마찬가지 이 띄엄띄엄 이렇게 하는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그 조그만 것들이 중요하죠.
그러면서 자손들에게 신앙에 확실하게 물려줘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의 그 부모들이 자손들의 신앙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출세시키는 데는 무한정, 한도 끝도 없이 관심과 투자를 하면서도 신앙에 대해서는 여러분 무관심하고요. 그것은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2장 10절에 보니까 그 세대의 사람들도 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사람이 세월이 지나면 다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다 세상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일어난 그 후손들이 보니까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한다. 내가 신앙을 살아있을 때는 내 대해서 그 신앙을 잘 물어주고, 야, 하나님 살아계시고 나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다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전달하고 그것을 신앙으로 심어줘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더군다나 신앙이 흐트러져 버리니까 거기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알지도 못하는 이런 세대가 나오게 돼 있다만, 신앙의 대가 여러분 끊어지면 암흑시대가 옵니다. 여러분, 목사로서 이 땅 장례를 침례하면서 희비가 엇갈리는 것들을 많이 느낄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이 가정은 자손들이 신앙에 잘 이어받아가지고 걱정이 안 됩니다. 마음이 든든한 그런 가정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가정은 자손들이 깜깜해요. 신앙의 대가 끊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이 설사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했다 할지라도요, 세속적인 이러한 그 부귀영화는 진정으로 행복을 그들에게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행복이라고 하는 것, 믿음 안에서 행복을 가지고 있어야 오래가지, 믿음도 없는 이러한 그런 가정에서 여러분 이 행복이 그렇게 오래가지 못합니다. 저는 우리 부모님을 보면서 그걸 잘 봤기 때문에 저는 잘 압니다. 당대에는 엄청난 그냥 부를 누리고 살아도 그 당대에서 다 끝나버렸어요. 저희가 신앙의 첫 때인데, 조상 대대로 첫 때인데, 사실은 그것을 우리 부모님을 보면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철저하게 더 많이 느꼈어요. 우리가 잘 아는 해밍웨이, 그가 문인으로서 그만큼 출세하기도 참 드뭅니다. 노벨상 수상자요, 세계적인 지명도를 가지고 있었던 이 유명 인사입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불행한 인생을 마쳤어요. 어떻게? 인생의 허무와 고독감을 이기지 못해서 자기가 자기의 권총을 가지고 자살했던 사람이 이 해밍웨이였습니다. 그리고 기가 막힌 것은 그 어린 시절 그거는 신앙의 가정에서 자랐어요. 그 조부는 D.L. 무디, 세계적으로 명성인 D.L. 무디와 함께 절친한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부친도 크리스천 의사였고 모친도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의 신앙을 유지했는지는 모르지만 자신들이 믿고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했던 이런 어떤 잘 유지했는지 몰라도 자손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지를 못했어요. 중요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여러분 지키는데 그 급에서 안 됩니다. 내 신앙은 내가 지킬 수 있지만, 그러나 내 다음의 세대를 그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들입니다. 진정으로 신앙이 좋다는 것은 가정이 온전히 신앙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애로사항이 있을 줄 압니다. 저도 처음에 예수 믿을 당시에는 그런 어려움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압니다. 당대에서 혼자서 예수 믿고 눈치 보고 전전치 보고 많은 핍박도 받고 이런 과정에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정복음화와 이 자손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은요,
힘들다고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더 나아가서 신앙의 대를 이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신앙의 대를 이어서 이제는 더 나아가서 신앙의 명문가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이 자손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줄 수가 있겠습니까? 몇 가지 제가 제시를 해드립니다. 첫째는 내가 먼저 성숙한 신앙의 본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부모는 자녀들의 거울입니다. 그래서 자손들은 부모의 삶을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모방하고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쁜 것조차 다 따라가는데 욕하면서 배운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리거울을 보고 자기 모습을 가꾸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은 부모라고 하는 이 거울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울타리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먼저 믿은 선배들, 이 선배들의 신앙이 생활하는 이런 모습을 보고 그 뒤에 온 후배들이 그 신앙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은 먼저 믿은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의 삶을 정상적으로 교회 안의 질서와 이런 것들을 잘 여러분 나타내줘야 그 다음에 들어오는 성도들이 그 본을 보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러한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다 그랬어요. 본을 여러분 보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그리고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면요. 그리고 당당하게 바울처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신앙의 수준까지 우리가 목표를 잡고 가는 겁니다. 야, 나를 봐라. 내 신앙을 본받아라. 너희는 나 정도까지만이라도 해라. 라고 할 정도로 우리가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자손들 앞에 부끄러움는 이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늘 우리 자신들을 살피고 깨어있는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손들을 위해서 눈물로 여러분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식이 잘 되기 위해서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지 않고 자식들이 잘 될 수가 없습니다. 내 자식이라도 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부모가 좋은 본을 보여도 잘 따르지 않는 이런 경우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사무엘이 그렇게 훌륭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이 시원치 않았어요. 우리가 노력은 하지만 결국 그 자식이 제대로 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잘 되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돌아보면 우리가 해냈던 데 사실 별로 없는데 그 자식들이 정말 잘 살아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손을 하나님께 맡기고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비록 부족한 부모라 할지라도 여러분 기도는 강한 것입니다. 기도의 힘은 내 힘이 아니라 누구의 힘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요게벳 모세의 어머니입니다. 이 요베겟이 세상적으로 보면 참 기구한 운명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시대를 잘못 만나서 아들을 낳고도 제 손으로 죽여야 되는 이러한 시대에 풍모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가지고 나일강에다가 띄웠습니다. 목욕을 하러 나왔던 그런 그 바로왕의 공주가 모세를 양자로 드리고 모세는 어머니 요게벳을 하나님의 은혜로 유본으로 타면서 엄마 품에
그리고 자라게 됐어요. 엄밀하고 내색은 못했지만 눈물로 기도로 모세를 길렀어요. 그런데 이 모세가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된 것입니다. 자식이 형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모세 형 아론은 초대 대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누이, 모세의 누이 미리암은 이스라엘의 초대 여선지자가 되었어요. 자, 다시 말해서 어머니의 기도로 신앙의 명문가를 만들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손들이 부모의 사랑과 기도를 먹고 자란다는 사실을 여러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육신적으로 잘해주는 것 이상으로 날마다 눈물로 여러분 기도하는 것, 그 기도를 먹여주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손들에게 좋은 신앙의 습관들을 길러주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존 드라이더는 처음에는 내가 습관을 만든다. 그런데 나중에는 그 습관이 나를 만든다.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그 습관을 자꾸 습관을 들이도록 내가 나쁜 습관, 좋은 습관, 나쁜 습관을 버리고 좋은 습관들을 자꾸 가지려고 그냥 살아가면서 자기 인격, 성격, 그 다음에 자기 살아가는 방식 이런 것들이 여러분 이거는 별로 좋은 거 아니라면 바꿔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 발전이 있고 그래야 아름다운 가정, 화목한 가정이 됩니다. 남자는 남자로 여자는 여자로서 고칠 건 고치고 바꿀 건 바꾸고 서로 화목하게 서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보면 우리 자손들이 어떤 사람이 되면 좋을까 소원만 갖지 마시고 여러분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줄 좋은 습관들이 형성이 되도록 자꾸 인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훈계도 필요하고요. 그런 징계도 필요합니다.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말해주는 것 듣든 안 듣든 상관없이 여러분 훈계도 필요하고 징계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손들이 정말 행복한 인생이 되기를 소원하십니까, 여러분? 아마 다 물어보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나님의 좋은 일꾼으로 여러분 자라나기를 소원하십니까? 아니면 지도자로 세워지기를 바라십니까? 여러분 좋은 습관을 길러주세요. 그러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대표적인 것만 열거하면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하는 습관을 자꾸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틀에 갇혀있는 게 아니라 그 틀을 깨고 자꾸 새로운 것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소망을 자꾸 하는데 이거 정치적인 발언이 아닙니다. 요즘 국민의힘 보니까 젊은 세대가 막 지금 당대표로 막 출마하고 이것 때문에 막 온 나라가 지금 이슈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왜냐면 나이를 먹으면 굳어져 있는 생각들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발전이 없어요. 좀 이렇게 세대 교체가 좀 되면 좋겠어. 끊임없이 자기를 개발하는 이런 습관을 들여주는데 이 큰 인물이 되기 위해서는요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잘 알아서 잘 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건강을 관리하는 습관을 들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건강을 잃으면 다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잘 알아서 자동적으로 아마 잘 챙기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경건생활의 습관입니다. 스스로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습관을 잘 길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법을 가르쳐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부모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있습니다. 자식들은 자식들이 만나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자식들이 복을 받아야 됩니다.
경건의 훈련이 되면 어디에다 떨어뜨려 놔도요 그들은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0절에서 8절에 보니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범사의 모든 일에 유익하다 그랬어요.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그 속에 있다. 여러분 경건의 훈련을 잘 시키면 하나님의 직접적인 도우심을 받는 비결을 하나님께서 전수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하나만 가져도 인생을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과 물질을 잘 관리하는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저도 시간이 자꾸 5분, 10분 넣는 것들이 습관적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걸 고치려고 모든 애를 쓰고 노력합니다. 약속 시간 되면 약속 시간에 탁탁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런 시간 관리는 이것은 철저하게 사실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런 순종하는 생활 습관, 예배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이 재화와 이 시간과 물질, 이것은 바로 이 재화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인간이 바라는 바를 충족시켜주는 물건을 재화라고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을 충족시켜주는 이런 모든 것들이 뭐냐면 시간과 물질이다 라고 하지만 이 두 가지를 잘 다룰 줄 알면요 인생을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물질을 잘 다루거나 아니면 시간을 잘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 됩니다. 자신의 짧은 생각으로 이기적인 욕심에 따라서 시간과 물질을 다루는 사람은요 공부 아무리 많이 시켜도 소시민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혹시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록 자기 이익만 잘 챙기려고 하다가 오히려 낭패를 보게 되는 이런 일들을 보게 되는데 시간과 물질을 잘 다루는 방법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십시오. 저도 목회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의 조력자가 우리 사모님이지만 옆에서 내가 좀 부족하고 옆에서 보면 원래 바둑을 잘 못 두는 사람들 저도 바둑을 제일 하급밖에 안 되지만 그런데 옆에서 보면 5급 6급 두는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바둑 두시는 분 잘 알 겁니다. 옆에서 이렇게 보면 이 훈수가 보여요. 근데 자기가 실전을 뚫 때는 몰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만 하나님의 시간과 물질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자기는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모릅니다. 옆에서 자꾸 그것을 가르쳐주고 그렇게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 시간과 물질도 하나님의 지혜로 잘 다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인생 승리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동안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고 하는 책이 나와서 많이 막 떠들썩하고 했습니다. 가정들이 자식을 가진 그런 부모들이 전부 다 막 이런 책들도 엄청나게 많이 팔려가지고 어떻게 하면 자녀들을 잘 가르칠까 부자로 살게 만들까 이 책을 아마 엄청나게 많이 팔렸습니다. 그런데 이 책이 나와서 어릴 적부터 아이들에게 경제 개념을 가르쳐줘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좋습니다. 그러나 진짜 부자 아빠는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구하는 것이 중요한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신앙의 기본은 주일 성수와 11조 생활이라고 하는 사실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이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11조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를 잠깐 언급했지만 그거 그렇게 살아가는데 크게 도움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거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것보다도 여러분 100배 1000배 여러분 갚아주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아멘. 그리고 이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아멘. 체험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체험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이런 습관을 길러주면 평생 하나님의 풍요를 소유하고 그것을 선용할 수 있도록 되는 것입니다. 물질이 많아서 자손들에게 물려주면 참 좋겠지만 여러분, 이런 신앙 습관을 물려주지 못하면 다 헛것입니다. 거꾸로 물려줄 것이 없어도 이런 신앙의 습관들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물려주면 그 신앙 안에서 성공하는 인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강철로와 데일 카네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 그는 인생 전기에서 이런 부를 축적하고 후기에는 부를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을 위해서 투자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투자하는 것이 성공하는 비결입니다. 그런데 가난한 가정에서 그가 성장했습니다. 신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후일에 어느 기독교 대학에 이 교회에서 간증을 그가 했는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의 부모님은 금전적이나 이러한 재정적으로 유산은 저에게 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신앙의 축복이라고 하는 더 귀중한 가치를 저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간증을 했어요. 그 외에도 서기왕, 록펠러, 여러분 유명한 록펠러 어머니의 10가지 유언 여러분 많이 들어서 알 겁니다. 오른쪽 주머니는 네가 꼭 11조 주머니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최고의 그 부모로 모시고, 그리고 예배 시간은 제일 앞자리에 앉아라. 그리고 뭐 10가지 유언을 그걸 지켜가지고 엄청난 부를 누리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목표가 무엇입니까? 좋은 신앙의 가정을 이루는 것으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나도 행복하고 자손들도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문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귀한 인물들이 반드시 배출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세상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이런 사실을 명심하셔서 오늘 여러분의 가정들을 신앙의 명문가로 갖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우리는 지혜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 또한 그 지혜로 우리 자손들을 부하게 성공하는 인생으로 명문가를 이끌어가는 그런 가정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으로 자녀들을 잘 양육해서 명문가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는 거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을 통해 행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행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은 다 달라도
그러나 우리 모두는 다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해가며 서로 보듬어가며 언제나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께서 우리의 기쁨과 감사가 되어주셔서 날마다 주님을 기뻐하는 복된 가정,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계획하신 그 일들이 있습니다. 부족한 우리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들을 이루게 하실 참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명문가를 꿈꾸게 하시고 그렇게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귀한 물질을 올려드린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귀한 손길 위에 하나님 차워 넘치게 채워주시고 나누고 베풀어도 모자라지 않는 넉넉한 것들로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귀한 물질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올렸습니다. 이 물질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그 물질에 부족함이 없는 물질 되게 하시고 더 풍성한 물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항상 예배드릴 때는 믿음으로 여러분 예배드리시고 말씀을 받을 때는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일주일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은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그래 깨닫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지 하고 한 주간을 힘있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주일날 예배 다 헛거입니다. 그리고 매월 첫째 주일, 이 다음 주일입니다만 성찬 주일이고요. 하나님 앞에 성교 헌금 드리는 주일입니다. 작지만 우리가 몇 군데 성교하는 우리가 교회가 힘들고 어려워도 나누는 일에 성교하는 일에 여러분 절대로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은 성찬 주일이고 성교금 드리는 주일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미리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6월 작정반 기도회가 화요일 1일부터 4일 금요일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교회 성도들 영육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내면서에 갔다가 마침 시내에 조그만 물건 담는 거 이렇게 이런 그 비닐 홀 있습니다. 그거 이렇게 선물을 몇 개 가져왔으니까 가지고 한 개씩 가지고 이렇게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꼭 광고해달라고 새로 그 지점이 생겼는데 원래 은행에서는 뭐 0몇 % 이렇게 저축하면 그거밖에 안 되는데요. 3%까지 준대요. 그거는 적금 많이 좀 들어달라고. 우리 성도들도 이렇게 그 소리 들으면서 전번부터 우리가 하려고 했던 성도들이 적금을 이렇게 우리 개인적으로 이렇게 들어주면 한 군데에 들어오면 금방 교회가 참 힘이 되겠다 그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한번 좀 기도하시면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살아계신 주 우리 1절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날 모든 죄 용서하시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지금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오도록 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활 범사 위에 행하는 모든 일들 위에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시험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